기쁘기만 한 소식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으니까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게만 느껴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좀 어렵다, 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좋겠죠?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생, 이것을 살아가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잘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며 살으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이라 이거예요. 신앙은 그분의 선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 네가 분별하고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게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려운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별이란 뜻은 원어로 보면 이제 시험한다, 쉽게 얘기하면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잘 확인해보고 잘 검증하고 잘 체크하라.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해보라는 거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그분의 성품, 그분의 관점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가치가 여러분 이 시즌에 특별히 기쁘기만 한 소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 절대적 진리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영 안에 진리로 새겨져야 그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해석의 종교입니다. 해결의 종교가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해석이 먼저 되어지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분별인데요, 이 범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 프로파일러 있잖아요. 제가 프로파일러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범죄 스릴러 이런 어떤 영화들, 이런 것들도 제가 좋아하고, 근데 이 프로파일러들을 보면요, 이 프로파일러들이 정말 단서를 알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때로는 천재 같은, 때로는 극악무도한 이 연쇄살인범들,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을 검거하는데 요즘 이 프로파일러들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파일러들이 어떻게 그들을 검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범죄자들의 의도, 그리고 범죄자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해석하고 이 문제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비로소 없었던 그들의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들은 뭘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보니까 마침내 범죄자들의 흔적을 찾게 되고 범죄자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이걸 누려야만 우리는 날마다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의 인생, 기쁘기만 한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 누리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분별을 갖기 위해 필요한 복음적인 관점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좀 몇 가지를 볼 텐데, 자, 분별을 위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믿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이. 우리 각자 이야기해 봅시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쁘기만 한 복음을 누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혼은 여전히 개척을 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이 마음 안에, 옛사람의 마음 안에 뿌리 내려져 있던 쓴뿌리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죠. 계속해서 들어오는 염려와 근심,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관계 안에서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됐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개척해야 되고 기경해야 되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마음속의 이 문제들, 두려움들, 쓰레기를 우리가 결국 처리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믿어도 누릴 수 없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을 여전히 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핵심은, 근데 지난주에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이 그 온전케 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두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인식,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어요. 끊임없이,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조금 땡겨서 한번 해주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있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두 존재가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 우리가 지난주 다뤘어요.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주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짜 나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반응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죠? 염려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분별을 위한 여러분들의 DNA예요. 이 죽은 자라는 인식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 안에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분별은 누가 진짜 나인가에 대한 분별이에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분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오고 있는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짜증이 나고 두려움에 낭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성령 안에서 빨리빨리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의 시간인 거예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막 그냥 감정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를 성령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는 분별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졌을 때 이게 언젠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감정이 추스러져서 온전히 이게 바뀐 것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죽은 자라는 인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다윗은 그래서 이 믿음을 언제나 사용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니? 네가 왜 낭망할 필요가 있니?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롭게 된 나로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지금 감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흐트러지는 상황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하여 지금 누가 여러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죽은 자라는 인식이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뭘 가져야 하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에요. 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통치 안에 산다는 건 어느 법 안에 살 거냐의 문제예요.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의 법과 한국의 정부와 한국의 그 권력과 권세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외국인이어도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 법을 어기면 한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의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느 법 안에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죽게 만드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세상 나라의 법, 죄의 법, 사망이 통치하는 이 세상 죄의 법에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 나라에 살면 묶여요.
나의 내면이 여전히 율법과 죄로 인한 그 사망의 패턴 속에, 사망의 정서 속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 죄와 사망의 나라의 법에 계속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죠? 죄로 인해 온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정죄를 끊임없이 허용하며 살아갑니다.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죄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고 생명과 성령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이제 살게 되었음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해방해서 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됐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냐고요, 인식이.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고 있어. 나는 그 나라의 그 법을 따라 살고 있어. 하나님 나라라고는 얘기하지만 정작 통치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도 묶여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별이 우리에게 먼저 어느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이구나. 아,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이구나. 이것 자체도 주님이 지금 그의 나라 안에, 그의 마음 안에서 새로운 삶 안에, 새 사람 안에 두려움 자체도 내가 갖고 있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분의 나라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이 두려움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죄구나. 이거에서 이제 내가 자유해졌구나. 정말 그래서 기쁘기만 하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 안에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면 이거 자체가 내 것이 아님을, 이거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두려움이 마치 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 법에 속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 문제가,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그 절망이 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뭘 여전히 또 받아요? 또 정죄를 받습니다. 또 공격을 받습니다. 또 그것이 나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 법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안 돼요. 맞아요,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저는 힘들어서 이거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며 그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여러분은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살면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법, 죄와 생명과 성령과 사랑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별이 여러분 안에 먼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자체가 죄예요.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죄구나. 염려하는 것도 죄구나.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구나. 주님, 두려움은 정말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염려는 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서 여러분들을 보아야 돼요.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사랑의 법 아래에서, 정죄함 없는 생명의 진리의 법 안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렇게 보는 시선, 이 통치의 관점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타인을 보는 시선도 동일해요. 타인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먼저 이걸 가지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율법적인 시선, 타인에 대한 죄와 사망에 대한 이 태도, 이 정죄의 마음, 이것 또한 어때요? 여전히 우리를 마음 가운데 묶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살아? 리더가 왜 저래? 왜 저 사람 저렇게 있어? 저 사람 믿는다면서 왜 저런 문제를 일으켜? 결국 이 죄와 사망의 태도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문제들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묶이는 거죠. 묶인다는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묶였어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타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막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전적인 사랑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영혼을 섬기겠다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내가 품고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변의 영혼, 가족들, 나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역도 시작하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도 시작했는데 영혼들을 사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미움과 분노와 인과응보와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또 어때요? 마음이 또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역은 결국 마찬가지예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어려워요. 내 눈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관점을 취하고 있지 않으면 사역 자체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묶이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우울해질 거예요. 사역하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역하다 화병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이 진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인식.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율법에 통치받지 않고 나는 성령과 정죄함 없고 사랑과 온전함과 은혜와 날마다 새로운 이 피조물의 사고방식이 빼앗기지 않는 샬롬을 예수님 안에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어야 해요. 돈이 있건 없건 문제가 생기건 안 생기건 여러분들의 내면은 주님이 주신 샬롬,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지 않는 샬롬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 새 사람이 된 인식이 연습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분별. 난 새 사람이 된 믿음을 갖고 있어. 내 마음은 새로워졌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아. 나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연습해야 되지. 분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해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 분별한다라는 분별을 위해 준비해야 될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있냐면 바로 already but not yet의 관점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기쁘기만 한 소식이 됨에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이 한 가지 복음적 관점이 뭐예요? already but not yet의 관점이에요. 우리 또 영어가 약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 해석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네, 아직 그거 아닙니다. 아직, 아직 그거 아니에요. 자,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이란 뜻이에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바로 이 already but not yet으로만 이해 가능해요. 천국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 뭐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이 땅에 열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믿으면 너 이 천국에 들어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해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 미래적인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천국이 이 땅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 이거예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난 아직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주은이 이해가 돼? 네. 여기 2명 앉아 있어요, 지금 앞에.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또 완전하진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와요. 이미 나에게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와의 싸움이 여전히 현실에 있어요? 옛사람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 완전한 것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완전한 구원은 또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에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 됐지만 아직 옛사람과의 싸움이 여전히 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여호수아서에 보여주는 이 믿음에 대한 계시예요. 주님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과거 완료로. 그 땅 이미 너에게 줬어. 받아. 이미 난 너에게 줬어. 계좌 이체했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현실로 가서 계좌를 확인했더니 없대요. 은행 가서 뭐 찾고 뭘 해야 된대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난 보냈어. 이미 주었어. 아멘. 아, 감사해요. 통화 딱 끊었는데 현실로 갔더니 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성벽을 무너뜨린 뒤에 찾아와야 된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니, 없는데 왜 왔다고 해? 지금 없어. 지금 힘들어. 지금 여전히 옛사람이야. 주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로워졌어. 자, 그 땅을 이미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영적 전투가 남아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복음, 그분의 축복, 그분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예가 됩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분별이 안 되니까 뭐 해요? 절망해요. 거기서 힘들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아요. 뭐지? 언제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 현실은 안 보여요. 그때가 뭘 사용하는 때? 믿음을 사용하는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었어요. 현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임을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시각화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주님이 이미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정복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주님이 다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미 온전한 형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셀과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없다고 절망하니까 거기서 뭐가 안 된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묻고 계속 더 달라고 하고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왜? 자꾸 해결돼야, 눈앞에 완성품이 생겨야 나는 됐다라고 믿는 이 현실 세계, 죄와 사망의 법에 근거한 나의 믿음의 관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적 관점, already but not yet.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삶, 교회, 사역, 가정, 여전히 아직도 현실 속에서는 막막하기만 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저의 믿음이 맞춰져 있기에 주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저의 현실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각화하게 하시고 기도실에 살아나게 하시고 언약을 품게 하시는, 여러분 이 분별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복음 안에 but not yet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를 들어볼까요? 거룩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거룩함이란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 안에, 아직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함이란 단어 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분별을 가능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거룩함 떠올려 보세요. 거룩함에 대한 단어 여러분 어떻게 분별이 되시나요? 거룩하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또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 단어들이 얼마나 여러분 분별이 되세요? 여러분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진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거룩하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안 거룩하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탁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룩한데 죄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럼 안 거룩한 거잖아요.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별이 있어야 돼요? already but not yet,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not yet, 거룩한 삶은 또 우리가 취해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볼까요? 첫 번째, already, 이미 거룩함에 대해 주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흠없고 거룩한 존재.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야기를 설명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통해 됐대요. 근데 목적이 있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됐대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 거룩하고 주님 보실 때 하나도 흠이 있다 없다? 흠이 하나도 없는 존재.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걸 뒤집어 쓰고 그걸 믿은 자들, 그분 안에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존재?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었어요. 거룩한 아들이었어요. 그 거룩한 아들은 거룩하고 의미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삼으셨대요? 양자 삼으셨대요. 그 아들을 죽이고 나를 대신 그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흠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보세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전 거룩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 안에 너무 부대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신성 모독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교만하고 이단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러운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거룩하다고 얘기해?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여전히 저의 믿음이 뭐 어떤 분별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저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난 거룩한 존재라 말할 수 없어. 난 감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진짜 불경제야. 그럼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복음적 관점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 때문이래요? 내 의 때문이래요? 아니래요.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그분의 공의로우신 온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에 힘입어 나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왜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놓여 있어요? 나 옛이 놓여 있어요. 새 사람이 이미 됐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유혹을 입고 있는 연약함이 내 마음 안에 있듯이 이미 거룩한 자가 새 사람으로 됐지만 여전히 내 삶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입는 거룩하지 않은 삶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새 사람이 된 거룩한 존재의 그 완성품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뭘 해가야 됩니까? 난 옛에 거룩한 삶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죠. 이미 주었다? 그러나 취하여라. 너희가 취하게 되리라. 이미 넌 거룩하다? 넌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 난 옛이 아직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의 앞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몸과 마음도 그 거듭난 영을 따라 살게 순종의 삶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뭐의 삶이에요?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면 너 여전히 죄짓잖아. 이런 사단의 정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 온전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너 그리고 사단이 와서 너 죄짓잖아. 너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죠. 어려워요. 그럼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삶으로 가는 건 결국 또 율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왕족이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잘 사는 집에 들어가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의 삶을 한계를 가지고 사는데 성경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이래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아요. 사과 나무가 돼야 사과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정죄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심하시며 여러분을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이 인도하시죠.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거룩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고 그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가도록.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이 시작됐어요. 예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게 죄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이, 거룩함에 대한 분별이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한번 좀 분별을 좀 해볼까요? 자,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분별이 안 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거룩한 존재, 우리가 already 거룩한 존재예요. 그러나 난 옛 아직 거룩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분별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위치가 어디에서 우린 거룩한 존재가 됐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그분의 값없이 주신 선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대요. 그러나 이제 거룩한 삶은 어느 위치에서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 이미 주었다 그러나 취해야 하는 싸움의 현장에서, 또 주님의 자녀가 됐기에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자, 거룩한 존재의 시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회심할 때,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 거룩한 존재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거룩한 존재의 거룩한 삶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나요? 회개의 삶을 통해 날마다 완성되어 갑니다. 거룩한 존재는 우리가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었을 때, 회심했을 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의 시작은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회개하며 알아가며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통해 변화되어 갑니다. 자, 성령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거룩한 존재, 성령님 안에 언제 됐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깨끗하지 않은데 거할 수 있냐고요? 구약의 성전을 주님은 떠나셨다고요. 더러워서.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 됐대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대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 거룩한 존재가 됐기에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세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거룩한 삶은 언제 만들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분별하지 않고 옛사람의 삶,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살고 절망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산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삶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존재라 믿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죄에 무너져 있고 낭망에 있고 절망을 그대로 받아버리고
거룩한 삶은 뭐와 연결된다고?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자, 거룩한 이 상태, 거룩함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상태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복음 안에 거룩한 존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별로 효력이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그분 우리를 자녀로, 흠없는 어린 양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은 바뀜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기복이 생깁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나요?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 정비돼요.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거룩한 삶도 그 거룩한 존재와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으로 서서히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기쁘기만 한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먼저 내가 알아야만 하는, 내가 취해야만 하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어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하는 어떤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먼저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관점, 분별이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믿음, 그 분별 안에,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에 내가 방치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 거룩하고 생명과 사랑이 통치하는 성령의 인도함 아래 나는 살아가는, 주님 안전하고 온전하고 주님 기쁨이 있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날마다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날마다 묶임에서 해방되셔야 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분별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 분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여러분 마음에 여전히 찾아오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이 주는 문제들과 또 유혹의 구습을 쫓기 원하는 나의 옛사람이 연합해서 자꾸 내 마음에 쌓이는 문제, 또 쓰레기, 두려움, 죄와 사망의 찌꺼기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여 쓰레기장에 분리수거 딱 버리는 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재활용은 재활용에. 여러분이 분별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더러워진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쓰레기장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쓰레기장으로 사냐고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죄와 관련된, 두려움과 관련된, 분노와 관련된 죄와 모든 사망의 모든 정서는 십자가라는 쓰레기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결됐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에 거룩한 존재와 같이 살 것이며 거룩한 삶을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쁘기만 한 소식의 복음이 여러분 분별 하나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주님 계속해서 공격에 또 넘어지고 또 흐트러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절망했던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선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